오늘 새벽에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이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747면과 748면에 이어져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의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성벽 봉헌식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참 은혜롭게 드려졌습니다. 그날이 이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그동안 돌리지 못했던 거제물과 첫 수확물의 11조를 성전 곳간에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뭐가 있어서, 넉넉해서, 농사가 잘 돼서, 드릴 만한 형편이 돼서 이런 일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드리는 그 삶이 은혜 가운데에 드려져야 될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수고로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고백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좋은 일을 만날 때마다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그날이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또 뭘 했느냐라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그날은 이제 성벽 봉헌식이 은혜롭게 이제 맞춰지고 있는 그 클라이막스의 정점에 이르던 그 시점에서 모세의 책, 곧 모세 오경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낭독하면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그 암시하는 내용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아마 신명기 말씀에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총회, 오늘은 여호와의 회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할이라는 말, 같은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을 떠올리면 창세기 19장이 문득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모압과 암몬은 본디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두 딸이 아비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압이요 하나는 암몬이었습니다.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무관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원을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은 한 가족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었던, 셋째 동생이었던 하란의 아들이 롯입니다. 참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2장을 기억하시지만 오늘 창세기 1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었고 동생들은 자녀가 있었고 또 우르에 살면서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고 또 새로운 지역을 찾아서 살아보려고 하란 땅으로 갑니다. 공교롭게도 하란 땅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좌절을 맛보고 슬픈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사건이 이제 창세기 12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모압과 암몬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을 영접해 줘야 됐습니다. 먹을 걸 공급해 줘야 됐습니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표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또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서 나타난 모압 왕 발락과 발람 선지자의 모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 역사적 사실들을 듣고 나서 이들이 다시 한번 암몬과 모압 족속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결단하게 된 겁니다. 2절 말씀을 그들이 겪었던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한 뿌리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뿌리요 한 가족이었던 이 민족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는 현실에 충실하게 삽니다. 눈에 보이는 불안감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 용하다는 선지자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저주를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에게 뇌물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많은 금은보화와 뇌물을 갖다 주고 저주해달라고 청탁을 한 겁니다.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3번이나 돌이키셔가지고 발람이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그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전의 역사를 그 가운데 이루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하고의 관계를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주셨느냐?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무시거나 졸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분초도 세시면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한 뿌리였던 모압 족속을 괴롭게 하지 마라.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은 네 조상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갈등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압 족속은 현실을 본 거죠. 모압 왕 발락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면 자기 거 다 뺏어가는 줄 알고 자기들 망하는 줄 알고 현실에 급급해서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 발람 선지자를 사주해서 저주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늘 그런 걸 요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주고 미워할 사람 당연히 미워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현실에 자꾸 눈을 빼앗기게 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다 죽을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고 흘러보고 눈물로 그 골짜기를 지나고 깊은 강같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숨이 차오르는 어려운 환경을 지나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오감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대로 우리는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리는 대로 사람 말하고요. 우리는 내가 판단하는 대로 선악을 자꾸 분별하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나한테 좋은 말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착하게 했으니까 나한테는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남한테 어떻게 무슨 소리를 듣든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사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 어떻게 경건 생활을 정말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는지, 말씀 앞에 얼마나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며 사는지, 헌신하며 사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압은 발락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던 거죠. 저것들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고 불안해했던 거죠. 마귀는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서 저것을 없이 해달라고 발람 선지자를 부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을 이제 우리 땅에서 몰아내야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3절 말씀이 그런 결단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는, 외국인들을 다 이제 몰수히 전부 다 쫓아내는 겁니다. 이게 뭐 요즘 한창 시끄러운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뭐 민족주의를 지금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방인들이 와서 했던 그들의 행위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갉아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죄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깝게는 느헤미야 10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윤리와 규례를 정하고 인을 쳤던, 사인을 했던 그 사건 속에 담겨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10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주변 족속들이 자꾸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교환하고 또 돈도 바꾸고 또 곡식도 팔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날은 저 사람들이 팔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먹을 거 없으면 가서 사 먹기도 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럼 제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0여 가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날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대교에 심취해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에 불 켜지 않습니다. 미리 켜놓습니다. 그 안식일날 뭘 먹어야 되면 가스불을 살짝 틀어놓습니다. 약하게 틀어놓습니다. 미리 전날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좋은 면도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렇게 좋은 면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있죠. 이 사람들 안식일을 준비 안 하면 안식일이 완전히 하루의 생활이 망가지는 겁니다. 안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먹을 것도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안식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만을 본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루의 삶을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죠. 오늘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따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귀담아 들을 건 없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지. 오늘 성경 한 장 읽지 않고는 내가 누구하고도 만나서 뭐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지. 저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세워놓은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일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기도하고 와야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준비해야지. 회개해야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는 그런 예배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준비된 예배, 정돈된 예배, 구별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도 또한 이들이 구별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못하면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날 뭐 필요한 것들 사고 물물 교환도 하고 이러면서 안식일에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물든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는 왜 없겠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남 험담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판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사람과 관계했던 이 모든 일들, 이게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관계입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집 앞에서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술집에 가면 안 되는데, 술집에 가면 안 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가면 됩니다. 아니 뭐 주초를 끊어야 되는데, 주초를 끊어야 되는데 아예 치워버리면 됩니다. 눈에 안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유혹에서 조금 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을 몰수히 전부 다 내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약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관계를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벽이자 무서운 사단의 유혹입니다. 죄를 이기십시오.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긴밀하게 관계하십시오. 깊이 있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밀접하게 잘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하로 사시는 동안 죄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죄의 유혹을 끊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주님께서 이 땅에 호흡을 마치는 날 주님 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죄악은 그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 있는 거룩한 삶의 하루를 살아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